먼저 이제 정신현상의 이 문장을 이제 타이프에서가 인공지능, 챗GPT, 제미니 혹은 딥시크 이런 데다 넣으면은 다 해설을 해줍니다. 심지어 요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좀 트리밍,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아마 하겠죠. 하지만 조금 거기서 어려우니까 이 부분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면은 그것도 아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먼저 번에 그 예를 532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29장이 조금 또 길어가지고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530장. 신앙과 순수 통찰은 공히, 신앙과 순수 통찰. 신앙은 이제 믿음으로써 무엇을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순수 통찰,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찰, 아주 인간 사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바이어스, 편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통찰,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순수하게 통찰하는 것, 세상을. 그것은 공의, 신앙을 믿는 것이나 이거나 공의, 순수 의식, 의식의 순수 의식에 속한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 세상의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한 순수한 것에 속하고, 세상의 온갖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우는 상춘곡에 홍진, 홍진에 묻힌 분내 그런 말이 있죠. 홍진. 이게 홍이 이거였던가? 이거 진토, 이게 먼지 진짜였고, 아마. 하여튼 그 세상에 온갖 잡다한 거, 그런 거에 묻혀있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앙이나 순수 통찰이나. 네. 순수 통찰은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성.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게 세상의 온갖 그런 잡다한 그런 것에 속하지, 그런 것을 배제한 순수한 의식이고, 순수한 의식으로 하는 거고, 통찰도 순수한 의식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이 순수한 의식에 속한다. 그러면서 다 같이 교화현실계로부터의 회귀. 그러니까 교화현실계가 바로 아까 말한 그거죠. 이제 그런 잡다한 이제 그 세상의 온갖 요소들, 그런 걸로 세상에서의 뭔가 그 깨달음을 얻으라고, 현실적인 깨달음, 그런 이제 교화 현실, 그런 것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둘 다. 그러니까 그 현실계의 그 혼란과 분열, 인간이 문명과 교양을 쌓는 과정, 그런 데서 겪는 혼란과 분란을 끝내고 다시 본래의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과 순수 통찰은 공통된다.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과 순수 통찰은 3측면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세 가지 성질, 3측면, 3측면 이렇게 이런 면. 그걸로 제가 이제 우리 고유의 천지인 사상 이런 거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 천지인과도 이제 아마 결합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우리 한국 전통에서 천지인이라는 명쾌한 별로 그 측면, 진리 측면으로 세 측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서양 학문은 삼위일체, 어쨌든 세 가지라는 뜻을 좀 막연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학문에 다 대입을 하면은 3측면으로 나타난다.
그런 측면에서 제1은, 그중 제1은 신앙과 순수 통찰 양자는 모든 관계를 떠나 즉차대자로 존재한다. 신앙과 순수 통찰은 모두 이 관계를 떠나 즉차대자로 존재한다. 모든 즉자이면서 그대로 있는 존재이면서 대자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들 그것을 다 소화하는 그런 관계로 존재한다. 제2는 양자는 순수의식과 대립하는 실제 개화의 관계 속에 있고, 양자는 그런 신앙과 순수 통찰은 둘 다 관계 속에 있다. 재상과 양자는 순수의식과 대립하는 실제 개화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건 뭐 제1은 존재 그 자체로 있고 적자로서도 있고 대자로서도 있는 적자로서도 있는 그 자체로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 인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로서 무조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근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무생물도 그 자체로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건 대자로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 절대 존재는 대자로서 존재하죠. 이제 어떤 그 자체 존재로도 존재하면서도 대자 어떤 상대적으로도 계속 이제 무생물은 그냥 이제 이걸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따로 의식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지 않지만 신 절대 존재는 그대로도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재한다고 다시 의식하는 그런 대자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제1은 하나님 성부에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그대로 있는 그리고 제2는 그 현실의식과 대립하는 순수의식과 대립하는 실제계와의 관계 속에 있고 현실 세계죠. 현생 세계 관계 속에 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 지상에 오셔가지고 지상에 관계되는 거지. 지상의 모든 그 관계 그리고 특히 진리를 부정하는 그 바리새인 어쨌든 그런 다른 진리를 부정한 자들하고 대립해서 십자가로 이제 그 모든 결론 그 대립을 승화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대립 제2의 형태가 그러니까 천지 하늘에 그대로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신앙이나 순수 통찰은 이성은 그러면서도 지상의 여러 실제 이렇게 현실적 존재, 물적 존재, 물리 현상, 물리적 존재죠. 물리적 현상 그와 대립하는 물리적 현상이란 건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뭐 역학, 전자기학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적 현상은 뭡니까? 우리 몸도 물적 현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으니까 살아가려면 이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현실적 욕구가 있죠. 그런 건데 영적인 그런 존재 자체의 그 목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거고. 제3은 양자가 순수의식 내에서 상관합니다. 제3은 양자가 순수의식 내에서 상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통찰이나 신앙과 믿음과 자신의 이성은 순수 의식 내에서
신앙과 의식이 서로 관계한다. 그리고 또 의식 내에서도 서로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신이 그 순수 의식 내에서 신앙적인 절대 존재에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식과 그리고 이성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서 자신의 판단이란 건 세속에 그렇게 따라가는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옳겠다 하는 그런 이성 판단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에는 갈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531장 신앙인의 의식 속에 즉차대자의 존재란 내용과 규정이 알려진 절대적 대상이다. 이 즉차대자적 존재, 하나님 절대 존재는 신앙인의 의식 속에는 그 내용과 규정이 알려지는, 뭐라고 하나님은 어떤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교리나 종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런 문제, 교리가 있으니까 내용과 규정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 절대적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를 믿으면은 절대적으로 신은 항상 옳다 그렇게 우리는 따르게 되죠. 그리고 신앙의 관념에 따르면 현실계가 순수의식의 전반자로 승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계가 순수의식의 전반자로 승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계가 순수의식의 전반자로 결국 이 신앙의 관념, 이거는 그 현실 존재를 현실계가 순수의식의 전반자, 순수한 의식, 어떤, 여기서 영향을 받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의식의 통합적인 거, 이제, 전반자,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그걸로 승화한 것. 그러니까 여기, 즉차대자 존재가 결국 현실계를 왜냐면, 종교 신앙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세상의 다양성을 이제 신성한 이치로 통합해서 위로 올려 보낸 거 그거죠 이제. 현실계의 분기는 현실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 잡다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현실계의 분기.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그런 총체적인 즉차대자 존재는 전반자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통합한, 통칭의 그런 통합적인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데, 현실계에서는 이제 분기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적 존재가 분기를 하죠. 이 분기한다는 거, 나누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종교와 과학이란 말로도 그렇습니다. 현실계 자체가 과학이란 게 뭐예요? 과학하면 우리 대단한 거 얘기하자면 나눈다, 나눠서 공부한다,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전공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계는 통합적인 것이 불가능하죠. 각자도가 무슨 전공 부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제 왜냐하면 세상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그럼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전공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을 나눠서 일부분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사 생활, 조직 생활 해본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으로 젊어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지도자가 되면 여러 곳을 총괄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인테그레이드, 합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분기했다가, 우리 인생도 결국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전반적인 세상은 이렇다 그걸 배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좀 과목들을 자세히 배우다가, 대학 전공, 박사 학위가 가장 세부 전공이죠. 넓은 의미의 박사라는 것이 가장 세부적인 거. 하지만 이 사회에서 실무적인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부분적인 걸 하다가 이걸 인테그레이드 총괄하는 그런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지도자 같으면 진짜 그야말로 국가의 전체적인 걸 다 총괄하는 거고 그 모든 국가들을 다 총괄하는 것이 하나님 신이라고 보시는 거죠. 현실계의 분기는 신앙계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현실계가 분기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신앙계 그 믿는 그것을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다 분기가 되니까 신앙계에서도 그 역할 분담이 다 되죠. 신앙계에서도 그 신앙 자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신앙계에서도 역시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죠. 조직.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성하는데, 다만 후자에서 신앙계에서 부분들은 영화에서 스피리추얼라이즈 영화에서 자기 소외하지 않는 즉차대자적 본성이며, 자매에 회귀하여 함께 머무는 집단 정신이다. 후자에서 신앙계의 각 부분들은 영화해가지고 영화가 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통합하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 자기 소외되지 않고 즉차대자적 본성이고, 개인 사회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이게 신앙계죠. 이제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현실계 이런 부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전부 다 통합이 된다. 통일된 정신 안에 있다. 현실계에서는 이렇게 분기돼 가지고
현실계의 분기는 신앙계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다만 후자에서 부분들은 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것이 각자들 이제 존재로서 서로 소외되는 거지만, 신앙계에서의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죠. 삼명의 위격 이전은 아까 제1, 제2, 제3 성부, 성자, 성령에 해당하는 3부의 위격 이전은 우리에게는 다양성으로 존재하는 특성의 외화이며 필연적 계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이지만은 신앙에서는 이들의 차이는 안정된 다양성이며 이전은 사건 발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이제 성질 그런 마음으로 알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본질은 다 같은 거다. 이제 거의 신앙계 영계 그런 영적 국회의 이렇게 본질은 다 같은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렇게 딱딱 성부, 성자, 성령이 딱딱 나눠가지고 역할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찾아보면서 이게 해설하는 이런 걸 하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이들을 대략적으로 형식의 외적 규정에 따라 명명하지만 교화세계에서 국권이나 선이 으뜸이듯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략적으로 형식의 외적 규정, 외적으로 규정하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 그대로 계시는 아니면 땅과의 어떤 물적 존재와 연관된 혹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서 땅과 결합해서 다시 이제 승화된 그런 형식의 외적 규정에 따라 명명하자면 교화세계에서 국권이나 선이 으뜸이듯이 교화세계 세상에서 사바세계에서 국권이나 선, 올바른 행동, 나라의 권력 이런 거 명분론, 선 그것이 으뜸이듯이 신앙계에서도 제일은 절대 존재로서 절대 존재에 가까워지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죠. 절대 존재로서 단일 영속 실체인 싱귤러 호모지니어스 단일 영원 실체는 영원한 이제 존재인 즉차대자적 영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죠. 단일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면서도 스스로 존재함을 다 전지전능하다. 이제 이 무생물 즉자이지만 대자가 아닌 무생물은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거기에서 대자의 성격도 같죠. 다음의 계기에서 영개념의 현실화로 대타 존재로 넘어간 영개념이 현실화로 대타 존재를 넘어간 자정체성은 이 자정체성, 셀프, 스스로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그 자체, 그가 어떻게 됐냐면, 영개념의 현실화, 영적 존재, 그 관념이 태초에 말씀이
아니라 그 영개념, 그것이 현실화, 지상에 태어나서 대타존재, 인간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존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상에 강림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은 현실화하여 자기 희생적 절대 존재가 되는데, 현실화하여 강림하여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자기 희생,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희생하는 절대 존재가 되는데, 자주체이되 가멸성 존재이다. 가멸성 주체이다. 근데 그러한 그 전지전능한 그 셀프 주체, 주체인데 가멸성, 그러니까 영속하지 않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지구상에서 영속하지 않죠. 결국 제3계기는 소외된 자신의 복귀이며, 여기 계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다 계기입니다. 계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나, 신을 나타내나라는 그 계기. 결국 제3계기는 소외된 자신의 복귀이며, 그 지상에 태어나서 그 물적 존재들과 이제 엮여서 갈등을 얻고, 그렇게 해서 본래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힘들어진 그러한 자신을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모욕된 실체의 본래 단일성으로서의 복귀. 지상에 내려와서 그 존재가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지상에서 모욕을 받았지만은 본래의 단일성으로의 복귀인데, 성령이 복귀함인데, 이 방식으로만 실체는 영으로 나타난다. 이 방식으로만 실체는, 제3의 방식으로만 그 존재, 하나님 존재는 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1의 존재, 이거는 지상의 영으로 안 나타나죠. 그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제사를 받음으로써 저기 객체, 우리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그러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객체로 나타나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런 객체로 나타나죠. 영으로 내부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물론 이런 뭐 제물로 바깥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으로. 근데 이게 구절이 우리는 이제 좀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기도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건성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이 말의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그 외부 객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외, 이걸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신령, 자신의 마음속에 참된 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가? 아니, 하여튼 우물가에서 했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상으로 예배를 하다가 이제 지상에서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모욕을 당한 실체, 존재가
다시 본래 단일성으로 복귀했는데, 영은 바로 성령으로 나타난다. 지상에 와서, 지상에 한번 강림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그 영. 한마디로 지상의 생활의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지상의 생활의 경험이 없었는데, 신도, 이제 가끔 가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신은 인간 세상을, 이 힘든 인간 세상의 그거를, 겪지 않고 하늘에만 있는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진짜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만 실체는 영으로 나타난다. 근데 바로 이 세 번째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 존재가 우리 정말로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 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만 해설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 영도 이런 영원 존재의 영적 존재로 있다가 지상에 와서 자기 원래 존재보다 더 급한 지상의 여러 존재 그런 쪽하고 당하고 여러 가지 인연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자기의 생각과 그거에 맞게 그냥 즐겁게 지낸다는 기보다도 자기의 생각은 여기에 상위에 있는데 그보다 낮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인생 동안에.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승화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도 다 그 패턴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였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처럼 살게 사느냐. 그거는 이제 지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천상의 어떤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합니까? 자신의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지가 않고 자신의 소명, 세상에서 소명 모욕을 받고 물적인 효과, 물리적인 이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되고 총독 왕이 되고 그런 지위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소명, 십자가로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신체적, 물적 관점에서는 고통스럽고,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죠. 그냥 인간, 어떻게 예수처럼 사느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에 따라서 사는 거, 어떻게, 뜻에 따라서. 만약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더 육체, 지상 물적 현상에 더 많이 매인, 영혼이 더 지상 물적 현상에 더 매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 더 매인 영혼이 되죠? 물적. 그런데, 지상의 매인 영혼인데, 영혼은 결국은 육체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상의 매일 동안에 매여서 지상의 것에 집착했던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은 허무하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영혼이 원래 존재가 이런데 소명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이만큼을 지상의 쾌락과 존재 그런 거에 할애를 했어요. 소명도 조금 하려고는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상에서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상의 존재가 이별해야 돼요. 이별할 땐 이거는 사라져버리죠. 이만큼 부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쪼라든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생 원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과 그 승천의 원리를 물론 다른 챕터, 다른 장에도 다 자세히 있고 이 539장 이전 529장 상당히 긴데 여기에도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30, 31, 32 여기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대강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챕터만 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두세 챕터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 부분들을 깨닫고 특히 또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같이 스터디하는 걸 앞으로는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